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22장 예레미야 2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자에 보면 불령과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령과불행.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흐르는 물이 흐르다가 웅덩이가 있으면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그렇죠, 반드시 채우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바쁘다고 귀찮다고 건너뛰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석진 곳을 채우고 가야 합니다. 그곳을 채우지 않는 한 구석진 곳, 연약한 곳, 부족한 곳, 그곳을 채우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 당시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나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안간힘을 썼던 요시야 왕이 있었죠. 그 왕 덕에 나라가 망해져 가던 나라가 어느 정도는 버티긴 했습니다만 결국 요시야도 전쟁 중에 죽고 맙니다. 열왕기하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읽었던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아수르를 도우려고 유브라데 강변에 갈그미스로 올라가는 그 애굽의 느고 왕과 이 무깃도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요시야 왕이 그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그의 시체는 병거에 실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모든 백성들은 다 애통해하면서 애국했던 그러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였는데 애굽의 이 느고 왕은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갔죠. 그 여호아하스는 결국 애굽에 잡혀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느고 왕은 여호아하스를 대신해서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웠는데 왕으로 세우고 나서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유다는 애굽에 대해서 완전히 속국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래서 아주 과중한 이 공물을 바쳐야 하는 그러한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토록 이제 나라의 이 운명이 다 기울어지고 속국처럼 지내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이 예레미야 22장은 여호야김 왕이 한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 13절 그 위로 올라가 보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나라가 기울어가는 상황 속에서 왕이 한 일이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는 일이었어요. 공동번역에서는 아주 신랄하게 이것을 번역을 했는데 부정한 수법으로 제 집을 짓고 사취한 돈으로 제 누각을 짓는 이 몹쓸 놈아, 동족에게 일을 시키고 품값을 주지 않다니,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라가 기울어가고 있는데 강대국들의 이 힘겨루기 속에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완전히 양 사방에 끼어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정말 그 말 그대로 풍전등화와 같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러한 그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왕이 한 일이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는 일이라니. 뿐만 아니라 동족에게 일을 시키면서 품삯을 주지 않는. 그 14절 말씀 보면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백향목 판자로 그 집을 단장하고 붉은색을 칠한다. 나라는 기울어 가고 있는데 왕의 생각에는 온통 자기 왕궁 크게 짓는 거, 오직 거기에만 지금 정신이 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호야김을 두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15절,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궁궐을 크게 짓는다고,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고 네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온통 건축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긴 여호야김에게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는 먹거나 마시지 아니했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느냐? 그때에 네 아버지는 형통하지 않았느냐? 너는 왜 그것을 모르느냐?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나라가 망해져 가는데 궁궐 크게 짓겠다고, 좋은 재료 갖다가 궁궐 크게 짓겠다고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으니 그게 지금 가당키나 한 일이냐?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그는 이제 아버지 요시야를 말하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나라가 기울어가건 말건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채우는 왕들은 생각해 보니 매번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국민들은 다 허리띠 졸라가며 허덕거리는데 나라의 일을 하신다는 분들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자신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호의호식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 18절 19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무도 여호야김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들도 슬프다 하지 않고 여자들도 애석하다 말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멀리 내던지고 마치 나귀처럼 묻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도, 우리나라의 역대 왕들도 그렇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도 그 종말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루어낸 업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결말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국의 높아져만 가는 예배당 건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높고 크고 넓게만 지어져 가는, 과연 이 파진 웅덩이를
채우며 가고 있는지,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맞는지, 겉모습만 화려하고 웅장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안을 누가 채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을 헤아려 주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 교회, 성도가 될 때에 이 나라와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 나가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 우리 성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군요. 나라는 멸망해 가는데 왕은 자기 입속만 채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그 아버지가 행했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했던 모습은, 그래서 그가 형통했던 모습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입속만 채우려는 그 왕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질책과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재단도 과연 무엇을 채우며 누가 채우며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푹 꺼진 웅덩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그들을 함께 채우며 위로하며 또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용빈 청년 오늘 입대합니다. 주님, 그곳에서, 그 군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당신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